느끼거든요. 얼굴이 예쁜 분은 거의 성격이 못됐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기분 나쁘게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으면 거의 머리가 돌이에요. 아닌데요. 내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그러면요 몸이 약해요. 아닙니다. 네 가지가 다 완벽하면 남편이 아주 안 좋아요. 남편도 좋으면 애가 속을 썩어요. 근데 얼굴이 자유방위명으로 생기면 성격이 너무 좋아요. 머리가 또 돌이면 아주 체력이 강이네. 그래서 저는 늘 공평한 하나님을 믿고 조금 크게 믿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31년의 믿음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성가대 보면서 깨지는 거예요. 얼굴도 예뻐, 목소리도 좋아, 살기도 강남에 살아, 그리고 외모까지도 아주 분위기가 좋고 화음도 잘 맞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기죽지 마세요. 시작.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성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언진미력형이에요. 눈 다 감고 전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건지 아니 시험 드는 건지 알 길이 없는 사람 정말 힘듭니다. 며느리 얻었는데 그런 며느리 얻어봐요, 그죠? 시댁에 있다가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언진미력처럼 앉아있다 가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흥회는 잔치집이니까 무장해제하고, 교회는 시댁 같은 곳이 아니라 친정 같은 곳이에요. 편안해야 돼.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변화되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 데리고 와서 꼬집거나 깨우지 마세요. 그냥 두면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그분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꼬집어서 꼬집힘 당하면서 내가 다시 졸지 말아야지, 그런 남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지, 그잖아요. 또 하나는 석고붕대형이 있어. 웃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사람이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 교회는 없어 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기죽지 맙시다. 시작. 오늘 밤에는 미가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아니 내가 광주에서 오는데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시골로. 내가 서울에 왔잖아. 그럼 서울서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끌고 성남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가는데 식당 이름이 미가야. 아, 신기하다. 오늘 내가 설교할 말씀이 미가인데 어떻게 미가네제로 가자냐고. 제가 설교할 미가서는 만미자 집가자 그 일식집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뜻은 그 미간의 아버지가 전혀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컨셉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소개하고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소개하고 출신 고향을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 1장 1절을 펴보면 가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 이름도 빼고 그냥 촌놈. 가드 모레셋 그러면 아주 그냥 광주보다 더 시골, 그런데 곤지암에서 더 들어가서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촌놈.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소개할 게 없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미가라는 뜻은 그 시대가 너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 구실을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얻으면 지금처럼이나 지탄받고 있었어요. 그때 미간의 아버지가 촌사람이고 내놓을 거 없지만 한 가지 믿음은 있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미가라고 지은 거예요. 그 의미는 네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서 이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라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네가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불교 신자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애 이름을 하면 용용자를 써요. 대룡이 뭐 이렇게. 응? 근데 이제 미가라고 지은 거예요. 그 시대가 어땠냐? 명분만 있으면 교회를 세웠어요. 개포동에도 있고 일원동에도 있고, 교회가 막 남서울교회 바로 옆에 또 성지교회, 또 옆에 무슨 교회 이렇게 막 계속 있었어요.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으면 그 시대, 그 지역, 그 도시가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할 것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많았고 교인은 많았지만 사회가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세상이 저래선 안 된다고 질타하는 시대였어요.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였어요.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가 위치한 도시를 바꾼다든가 교회가 이웃 교회를 돕는다든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교회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했어요. 내 교회가 크니 네 교회가 크니. 저희는 주일날 2부 예배 때 되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연약한 개척교회로 교인들을 파송해 보내요. 장로님이 팀장이 돼서 쭉 서면은 그분은 1부 예배 와서 드리고 2부 파송을 하면 그들이 가서 1인당 10,000원씩 헌금을 해. 12명이 한 조인데 가서 10,000원씩 해서 10만 원을 헌금하고 그 교회 예배 드려주고, 그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이단적인 일이 아니면 다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매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도 안 빼고 가니까 60만 원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나도 인간이라서 교인들을 보내는데 같은 사람을 계속 보내면 나도 걱정이 돼. 그리고 저쪽 교회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으면 하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서 사람은 계속 바꾸어서 보내. 나도 얼빵한 사람이야. 사람은 계속 바꾸어 보내는데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지역 교회들이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목사님들이 그냥 형. 왜? 친형도 그렇게 안 도와주잖아. 교인까지 보내가지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천막치고 개척해 보니까 그게 참 필요하더라는 거야. 근데 미가 시대 교회는 교인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다 보니까 이웃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과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지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했고, 대외적으로는 사회를 향해서 통합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참 진리와 통합된 가치관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로님 집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조창기도회 때 보면요 3분의 1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얘기하지를 못해. 그냥 공천받는 것 때문에 그 당의 최고위원이나 그냥 그 당대표한테 그냥 이렇게 하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교회는 많았지만 사회를 통합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팠던 시대예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오늘 7장인데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손에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을 좀 할 테니까 용서하세요.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돈풍깨나 있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느냐,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사회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밤에 철야기도 나온 게 아니고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해요. 밤에 잠 안 자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무슨 말이에요? 밤에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 있는 것은 그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요정에 가서 성상납하고 뇌물 주면서 정부 요처에 있는 관계자들, 뭐 국토안전 뭐 이런데 국토부인들 다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밭들과 집들을 탐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정보를 꺼내서
남의 집, 남의 밭을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순진하게 농사 잘 짓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어느 날 누가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농사 짓기 힘드시죠? 우리 아버님하고 닮으셔서 마음이 찐하네요. 이거 100만 원씩 한다는데 제가 200만 원 될 테니까 이 땅 팔고 그냥 편히 노년을 보내세요. 배를 준다니까 할아버지가 얼른 팔아.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거기에 판교 신도시 개발되는 걸 안 사람이에요. 응? 돈 주고 밤에 간사를 경영하고 악을 꾸며서 알아내서 남의 밭과 집을 탈취하는 거 말이에요. 자, 무장을 해제하시고 편안하게 옆에 분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땅 사는 거 있지? 지금 우리가 장관 청문회만 하면 다 걸리잖아요, 그죠? 위장 취업하고 뭐 부동산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여기도 얼굴이 뻘개진 사람이 2분 계셔. 아이씨, 그걸 지난달에 산 걸 또 어떻게 아셔가지고 사촌 동생이 정보 줘서 사는데 그것도 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밭들을 차지하니.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 말은요, 임금 착취해 먹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만 해 먹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사업을 하면 물론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 돈 버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 사업가는 가치 체계가 틀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을 주셔서 내 직원이 100명이라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100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직장 사장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직장에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 친동생처럼 친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해서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과 함께 제품을 만들어서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직원을 가족처럼 돌보긴커녕 오히려 강탈하고 무시하고 돈을 빼먹는 거예요. 임금 착취해 먹고 함부로 회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할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하나님 뭐 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땜이라 하셨느니라. 막 목에 띠들어오고 막 얼굴에 띠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지고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는 것도 또 한편 이해는 돼요. 자, 힘 있는 경제인들은 이 짓을 했고요. 3장 1절로 넘어가 봐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여기 두 우두머리 두령들 통치자들 뭘 말해요? 고급 공직자들을 말해요. 그 고급 공직자들이 다 알아요. 행시 합격하고 사시 합격하고 다 잘 나가던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윤리와 정의를 잘 알아요. 공무원 윤리 강령 다 알아요. 선서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아주 백성들을 감자탕 해 먹어요. 뉴스 털기만 하면요 단 하루도 그냥 흘러가지 않잖아요. 뇌물 받아먹고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희한한 것은요, 그들의 컨셉이 똑같아. 처음에는 뭐라 그래? 내가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목을 내놓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판장에 가서는 내 비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개포동상을 해서 또 한 표 찍어달라고 또 하고 아줌마들 뒤에 서서 이번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백성이 또 찍어요. 응? 자, 경제인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 국회의원 계신가요? 아니,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난 관심 없고 자기 집에서 대표로 믿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이거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혼자 믿는 분에게는 이렇게 배지를 하나 달아줘요. 그거는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미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는 그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은 지역구의 국회의원답게 이제 가서 정말 머리 숙이고 잘 겸손하게 섬겨서 당신 지역구 의원 민원인들을 다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의원 손 들어봐. 이제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경제인 썩었고 정치인 썩었어요. 그러면 사법부는 어떤가?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뭐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무슨 말이에요? 고급 공직자들이 돈 받아 먹을 때는요 절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죠? 무슨 박스에 담았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딱 돌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사법부는 어땠는가? 3장 8절 읽어봐. 3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뭐하며? 됐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사법부도 썩었어. 그래서 5대 로펌 딱 하면 거의 이긴다는 그런 설이 있을 만큼, 그죠? 태평양, 화우, 또 제일 큰데 김현장, 여기 또 계시면 용서하세요. 거기를 일단 선임하면 벌써 전문가들이 막 변호사가 몇백 명이 모여서 하니까 다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만큼 그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 경제, 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썩었다면 그들을 계도하고 고쳐내야 할 종교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3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요 돈에 눈이 멀더라는 거예요. 이에 뭐를 물려주면 그냥 평강을 외치고 안 물려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양인순 목사님이 돈을 안 밝혀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많은 교인들이 등록은 성지교회에 해놓고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그 예언 기도하는 데를 또 갑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가만히 와, 가만히. 목사님한테 뭐 혼나, 장로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어. 근데 너무 그 권사님이 이용해야 예언 기도가 귀신 곡할 만큼 막쳐. 귀신이야.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갔어요. 자, 기도 받으러 빈손으로 가요? 아니잖아. 선생님 몇만 원 담아서 기도 받으러 갔어요. 40대 중후반 여자분이 3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파리똥이 쫙 끼었고 근심이 꽉 찼어. 그러면요, 내가 예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딱 해답이 나와. 그죠? 남편 바람났던가, 사업 망했던가, 병들었던가, 애 속색이던가, 그죠? 그 4개 아니면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딱 봉투를 내놨는데 슬쩍 보니까 배추님 이름이 들은 거야. 한우 고기 한 근도 못 사 먹을 돈이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럼 뭘 선포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기도를 하면 영적인 권위가 안 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부어칼로 시칼로 부어칼로 시칼로 차치기 차차포 부어칼로 시칼로 카레 오래 이 방언 기도야. 딱 하고 나서 본인이 통변까지 해. 혀를 차면서 캄캄하구나, 살인했구나. 아닌데요, 저 바퀴새끼 한 마리도 바퀴벌레도 못 죽이는데요. 애 띄웠잖아. 옛날에 애 안 뗀 여자가 어디 있어? 자, 한번 물을게요. 기독교인 되기 전에 애를 띄웠어. 이게 그냥 주책 없이 들어서서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엄청난 죄인 줄 알고 깊이 회개했어.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잊으신다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20년 만에 예언기도 받아 갔더니 예언기도 하는 권사가 원장이 찾아낸 거야. 그럼 누가 말이 옳은 거야? 어떻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막힌 거야.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 재단을 쌓아야 애가 풀려. 정확하지? 다시 할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 그래, 오래. 그런 공갈 앞에 안 넘어갈 장사 없습니다. 자기 교회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도 나왔다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40일을 쌓는 거야. 절대로 헌금 적게 못해. 근데 세상에 봉투를 보니까 수표가 들어있어.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평강을 외쳐.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이 되면 빛이 들 것이다. 뻥이야. 도둑놈이야. 이게 그 당시 종교였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내일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날의 괴로운 그날에 좋게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도 썩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교회는 어땠는가? 6장 1절로 넘어가요. 6장 1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견고한 지대, 작은 산, 큰 산 다 내 앞에 나서 나오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여기 견고한 지대, 작은 산, 큰 산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잘난 교인, 못난 교인 다 내 앞에 나와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지금 너희 교회가 크다고 너희 교회가 작다고 뻐기고 너희 교회가 적다고 기죽어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그러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냐? 지역적 사명, 시대적 사명, 가문적 사명, 이런 사명을 싹 잊어버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족 이기주의에 빡 함몰되어서 나와 내 자식 이외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 쭉 뭐 시간 가니까 다 줄이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재능을 주고 기회를 줬더니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너는 그저 썩어가는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더 좋은 차 타고 폼 잡는 것, 좀 더 화장실 많은 집에서 여러 변 편안하게 사는 것, 좀 더 해외여행 잘 갔다 온 거, 좀 더 큰 반지 낀 거, 좀 더 눈을 찢은 거, 좀 더 코를 쏘인 거, 하다 되니까 지방 뺀 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 가만히 보셔요. 요새는 네일 아트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요? 손톱을 그냥 두질 않아. 2만 원씩 들여서 갖다 붙이고 난리를 쳐야 돼. 이렇게 움직이면 겁이 나. 견적이 딱 나와. 기능성 속옷 입었지 150만 원짜리. 응? 목살 뺐지, 보톡스 맞았지. 나는 거의 알아보면 지금 여기 지금 얼굴 나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 알아. 속옷을 기능성 입은 사람은 허리가 펴져 있거든.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 좀 한번 보소. 6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대판으로 딱 바꿀게요. 하나님 너무 심한 말씀하지 마세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예배란 예배 다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부흥회까지 나왔잖아요. 헌금이라는 금 11조 감사 성경까지 다 했잖아요. 내 맏아들, 내 아들 놈 가운데 한 놈은 서울 장신대 보내서 통합적 목사까지 만들었잖아요. 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교인들의 신앙의 골, 신앙의 목표는, 최고 신앙 좋은 거는 그저 주일 예배 참석자라고, 수요 예배라고, 구역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종류 다 하고, 아들 잘 길러서 목사 하나 만들고 내 아들 딸 잘하고 내 가정 편안한 거, 그게 신앙의 최고였어요. 가정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잠깐만요. 이 사람에게는 탄식이거든요.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사람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말할게요, 생활 속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창회 나갔습니다. 동창이 둘로 쪼개지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가 갈 길은 여기에 있어. 통합시킬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딱 설명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동창들을, 선행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두 쪽 나려고 할 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딱 내려앉아서 십자가 지고 교회를 피스메이커로 통합의 길로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상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까 누구인지 들을지냐. 뭐가 예비되었어요?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잡아는 미가시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1200에서 690만으로 줄었다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면 온통 개독교 막 욕을 바가지로 해요. 욕먹을 짓도 많이 해요 또. 그러나 들어가 보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독교는 다 타락한 종교로 매도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례 행사로 부흥회를 가지만 하나님은 타는 가슴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정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바로 믿어서 율법적으로 믿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바로 믿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서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대대손손이 축복이 되고, 나의 믿음이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복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게도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하나님이 그 시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셔요. 축복이로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1111번인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둬서 복 주시길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재앙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누리고 있지만 너의 실상은 매맞아야 할 모습이고 너는 재앙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보니까 먹을 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만, 무성한 신앙.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옷 좀 벗어가야 돼. 사업을 잘해서 500억을 벌었어. 아무도 안 놀래요. 워낙 부자 동네라 그런가? 캐시로 현찰 500억을 벌었어. 억소리가 아무도 안 나네. 시골 가서 집회하면 이러는데 여기는 뭐 500억 나도 있어요. 마늘밭에 이러는 것 같아. 자, 5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잎입니까? 열매입니까? 그냥 어차피 틀릴 것 같아요. 대답해도 돼요. 잎이에요? 열매? 열매요? 그건 잎이에요. 500억을 하나님이 벌 수 있는 재능과 기회 주셔서 500억을 벌었으면 그 500억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얼마나 가족들에게 바르게 쓰고, 얼마나 그것 가지고 이웃에게 바르게 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500억을 벌게 했더니 500억 가지고 좋은 차 타는 건 좋아. 하나님도 좋은 차 타는 걸 시비 거는 건 아니거든. 좋은 집 사는 거 좋아. 근데 500억 번 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친동생은 찌질이 꼽질이 가난해 죽는데 전혀 안 주고,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교회는 전혀 안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인색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돈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런 데나 벽 하다 죽는데 벽 속에 있다고. 모르고 죽었는데 이사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사 와서 수리하려고 벽을 여니까 벽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벽에다 죽어. 공부를 많이 해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거 입힙니다. 명함에다가 PhD라고 크게 써가지고, 그것도 또 영어 모를까봐 박사 써가지고, 내가 진짜 박사라는 걸 언제쯤 알릴까 말이지.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서 한 다리 떨면서 무식한 것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자, 남자가 주먹이 커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떨어져. 홍수환이도 맞으면 죽어. 이건 입힙니다. 근데 그 주먹으로 마누라를 두드려 패, 애를 두드려 패, 술 먹으면 이웃을 두드려 패서 유치장 가요. 여자분이 몸매가 너무 부모의 은혜로 잘생겼고 얼굴이 너무 예뻐. 그건 입힙니다. 뭐 예쁜 몸매 예쁜 얼굴 가지고 잘못 열매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자기 남편은 닭소보다 대놓고 이웃집 남자한테는 얼마나 웃는지 몰라. 그죠? 참 신묘막창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와서요 목사님에게 인사할 때요, 제발 남편에게 웃는 만큼만 웃으세요. 자기 남편에게는요 웃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만 오면 목사님 보면 이게 완전히 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열받지. 이게 차마 목사님한테 시기 질투는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남편이요 같이 절에 갔어요. 비구니 성이 있는데 수일이 화계사 쪽에 갔어.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는 안 웃었는데 그냥 그 스님 만나더니 그냥 막 반 죽어. 그러면 연락 안 받겠어? 받겠어? 괜찮아, 스님인데 어때? 이러겠어요? 이제 내일은 또 다른 데 앉을 거야. 내가 음덕걸로 찾아갈 거니까. 자, 그럼 교회로 얘기할게요. 교인이 500명이 모였어요. 이거는 열매이면서 잎이에요. 500명 모인 교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찌지고 볶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큰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 아무리 잘 지어도요 그 건물 몇 년 지나가서 보면 또 문제 있어. 그죠? 건물이 교회라면 나이트클럽이 훨씬 낫지. 그잖아. 덜잖아 거기는. 장로님 가보셨어요? 뭐 알지 또. 우리 집사람이 5대째 목사 딸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평생 소원이 나이트클럽 가보는 거래. 그러니까 데려갈 재간이 없잖아. 데려갈 재간이.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은퇴하시면 자기들이 모시고 가겠대. 은퇴해서 노인들끼리 가서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 거기서 왜 왔냐 그러지. 노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면 그걸 누가 책임져? 할아버지들이 이게 되냐고. 음악 나오면 뭘 어떻게 해. 예수 믿은 지 30년 믿어도 한 명을 전도 안 해. 예수 믿은 지 20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 안 해.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뭐가 헌신해 보질 않아. 주일날 날랑 은혜만 받고 가. 그래도 사람이 착하니까 교회에서 혹시 다른 교회로 옮길까봐 또 낚싯밥으로 집사 직분을 줘요. 주는 것도 감사히 받으면 되는데 또 교만까지 해. 난 그런 거 주면 교회 안 난다고. 그래서 막 액을 복구하면서 줘요. 또 직분도. 요새 한국교회가 너무 웃겨. 액을 복구하면서 드려. 그리고 이제 계속 불러줘. 집사님. 하도 집사님 집도 또 삽니다. 집 하나 사서 목사님 모시고 입주 예배가 그 점이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해. 입만 무성한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이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7장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4절 읽어요. 시작.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 찔레울 테보다 더하다. 자, 아주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선해. 그런데 사실 깊게 사귀어보니까 뭐야? 가집사님이야. 남을 찌르는 민족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집 사가지고요 집들이 해봐요. 가집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의 집들이 왔으면 그 집들이 때 좀 좋은 거 사면 괜찮아. 크고 싼 거 사온다고 전부 휴지야. 휴지도 좀 괜찮고 유황캔물이 사면 괜찮아. 아주 비품 먼지가 펄펄 써지도 못한 거 이만한 거 큰 거 다 그거 들고 오니까 그거 다 창고에 갖다 놔요. 그리고 와서는 음식을 째지게 얻어먹어. 그러면 그냥 축복하고 축하해 하면 될 거 아니야? 꼭 두드려 봅니다. 몇 평이야? 그리고 나서 말을 해. 새집 증후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손녀가 아토피 있지 않아? 아이고 박권산에는 황토로했던데 너무 좋던데 아주 염장을 지르고 갑니다. 부흥회를 해봐요. 강사회 넥타이를 저런 색깔을 맺디야? 가곤사님이 꼭 계셔요. 이분은 민족적 사명이야.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찔레 울타리 멀리서 보면 꽃이야.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또 가시가 있어.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잘난 척해.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너무 잘난 척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강사님이 당신을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네. 시작. 정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자, 이제 5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 여자들이 얼마나 입이 싼지. 장로님들 교회에 이런 요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당회에 있던 일을 집에 가서 얘기하면요 그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다 간 번이에요. 온 교회가 다 알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빨갛게 칠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의미는요 조심하시오 내 입을 걸리면 피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까맣게 테두리까지 한 건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짝짝으려 그래가지고 걸리면 죽는다 그 얘기. 지금 여기 앞에 앉은 분이 아씨 오늘 빨간 색깔 칠하고 했더니 또 나한테 뭐 이제 내일 집회 때는 앞에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강의하러 나가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신님들이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앉으면 내가 자꾸 시키니까 자꾸 뒤로 가서 앉아서 내가 나는 마이크를 들고 뒤로 갔어. 자 6절 읽어봐요. 이제 조심해야 돼. 남자들만 읽어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여자들만 읽어요. 시작. 결혼한 여자만 읽어요. 시작. 사람의 왼수가 자기. 이게 예수 잘 믿는 권사 집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아주 대적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꼭 저를 자세히 주목하면서 그러세요. 찔리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손주가 왔어요. 밥이 뜨거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후후 불다가 입에 넣었다 줘. 그가 막 젊은 며느리가 막 토하려고 그래. 막 어머니! 더럽게 말이지. 안 더러워. 안 더러워. 여러분의 남편이 그 엄마의 그 침 먹고 살았어. 그 남편하고는 키싱구라미처럼 할 거라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자, 미가 시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사회의 통합할 가치관 제시하지 못했고 이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게 사는 거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반부에 공부했죠. 부동산 투기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매맞을 모습이에요. 그러면 미가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시험들만 하잖아. 교회 옮겨버릴만 하잖아.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굴 바라보나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도 하나님, 부활하신 이도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죽음의 다리를 건너갈 때 나를 맞이하실 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미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뭐 할지라도 너무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제 미가가 가문적으로 소개할 것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었고 학력도 없었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그때 잘난 사람은 다 제쳐주고 그 작은 미가가 그 민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냐? 그게 아니에요. 미가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길게 하지 않는다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3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도 빨리 마치고 가서 봐야 돼. 궁금해 죽을 것 같아. 목사님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C채널을 자기가 하는 거밖에 못 보는 거지. 오늘 뭐 해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말해봐요. 자, 1장 8절로 넘어가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입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이 말은요 온 세상이 썩었다는 거예요. 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리라. 이 말은 회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첫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면 내가 회개해야 돼. 네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회개만 하면 아니야.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사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회개할 것도 없는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민족의 죄를 다 열거하고 나서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누가 회개한다고? 내가. 벌거벗은 들깨처럼 타조처럼. 이 말은요 허세 위선을 다 벗어놓고 정말 애통하고 애곡하며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서 내 자식이 이혼하게 됐어. 내 아내가 병들어서 그때 아비된 내가 좀 더 기도가 부족했다. 아비된 내가 보본을 못 보였다. 아비된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려운 게요,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분명히 이런 교인이 또 생길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 교인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음악 틀어놓고 보통 기도하잖아. 근데 이제 분명히 이 중에 몇 분이 그럴 거야. 오, 그러니까 왜 그래? 들깨처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집도 절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야. 금식하고 하나님 나는 들깨처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해야 합니다. 나부터. 오늘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남편이
청소 싹 해놓고 지가 먼저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애들 다 재우고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있는 남편은 세상에 양인수 목사 이외에는 없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자빠졌다가 와, 새벽에 자야 하는데 또 새벽에 또 4시부터 일어나서 부스럽게 기어나가. 낮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어디 갔더니 부흥회 갔대. 저녁에 퇴근해 왔더니 애들은 짜장면 먹고 시커멓게 해서 퍼지자는데 마누라는 또 없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기분 좋은지 은혜 받고 또 희죽거리며 이제 들어오네. 응? 그러니 남편이 내가 안 믿는 남편 같아도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지. 차마 드러내놓고 요새 못하니까 좀 삐딱한 시선으로 약간 이렇게 노려보면서 빈정거리겠지. 네가 전도사냐 목사냐 그러지 하면 100% 이럽니다. 아따 은혜 받고 오니까 마귀 새끼 역사한다. 그래 물읍시다. 여러분 남편이 마귀면 그럼 그 마귀하고 해서 여러분 애는 뭐야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짜증 부리는 모습도 당신 이뻐. 그러면 그 남편이 그럴 거야. 이게 약 먹었나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 사실은 여보나 오늘 약 하나는 먹었어. 정중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그 뻘떡이 이러면서 뭔 약 먹었냐 그러면 약을 하나 교회에서 주는데 미가 7이라는 약을 먹었다. 미가서 7장 미가 7을 하나를 먹었더니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내 죄고 당신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야. 여보 빨리 불 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 내일 저녁에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약 나도 하나 먹자. 응?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 아이고 베드로 이 새끼 어디 갔어? 이거 죽는 데까지 같이 갔는데 이거 배신가져.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저들을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요 수리수리 사바 엿 하고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어디 갔냐고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다 내가 감당하고 가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회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시작. 남편이 열받아서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딱 물어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내가 미안해요. 이러는데 뭐라 그러면 그 남편 나쁜 사람이야. 이거잖아. 응? 첫 번째 뭐의 사람? 회개의 사람. 이것이 학력과 상관없어.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셔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셔요. 자식의 문제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부모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의 분량을 채우세요. 깊이 회개하세요. 덜개처럼 우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보면 가끔 통곡하는 아버지들이 있어. 너무 거룩해 보여.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울어. 뒤에서 한번 안아드렸어. 근데 막 내 품에 안겨서 사자처럼 표하고 울어. 그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문제가 많아. 때려보기도 하고 머리를 홀랑 깎아서 집 방 안에 자물탱으로 채워넣기도 했대.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미가서 강에 듣다가 내가 한번 울어보자 하고 울기 시작한 거야. 처음엔 눈물이 안 나오더래. 나중에는 감출 길이 없을 만큼 통곡이 터져나온 거야. 2달, 3달을 울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울음이 그쳤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 한 번만 가는 게 소원이라고 따라 나왔어.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사자처럼 우는 거야.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우냐고. 엄마가 눈물로 설명한 거야.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아버지가 몇 달째 너만을 위해서 울고 있다. 이 아들이 쇼크를 먹은 거야.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룩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3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거 번역되기 전에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구약의 성령론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한국의 특별히 장로교 쪽에 이 교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좀 지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 신사적인 교인들일수록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운동했던 사람들이 초창기 때 보였던 그 좀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정돈하지 못한 채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 특징이 두 가지 있어.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하면요,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 약간 광기거나. 그리고 삶의 균형을 깨고 광신자처럼 나대. 그러면서 말의 악센트가 틀려져. 예수 대충 믿을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게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발음이 그렇게 된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거 담다 보니까 아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흥 사용을 해. 예수님이 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옛날에 영락교회에 있던 박조준 목사님의 그 시편 강의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분의 그 설교 톤이 독특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또 젊은 전도사들이 또 따라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려. 너무 한쪽으로 몰입해서 나대. 그러니까 이제 점잖은 교인들이 성령 충만 얘기하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빈집이 되잖아. 그 빈집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해. 어떤 권능이에요? 죄를 이길 능력이 주어져. 자신을 극복할 능력이 주어져.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믿으십니까? 자, 이제 확실하게 예를 들어드릴게. 성지교회에 나오는 젊은 집사님이에요. 이제 교회가 춘계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려고 직장에서 막 빨리빨리 퇴근 준비를 하는데, 자기 직속 상관 부장님이 제안을 해. 박 과장, 여기 일식집이 새로 생겼는데 마담이 이뻐. 내가 오늘 쏠 테니까 같이 가지. 예약해놨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는 성지교회 집사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부장님,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제가 못 갑니다. 부장님 그거 취소하시고 저랑 같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가시죠. 정말 강사님 훌륭하신데 그 횟집에 이쁜 여자보다는 훨씬 보람될 겁니다. 제가 다음에 쏠 테니까 같이 가시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성령 충만하진 않고 지식은 있어. 그러니까 부흥회에 자기가 와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어. 근데 부장이 자꾸 얘기하니까 혼자 중얼거려. 오 주여, 이 시험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알 건 다 알아. 성경도 알아. 어찌하오리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부장이 말을 해. 이 사람아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따라가면서 계속 안 가면 될 걸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가. 갔더니 세상에 그 일식집 여자가 있는데, 일식집의 아줌매들은 거의 희한해. 이 남성의 심리를 알아. 이 여자분들이 그냥 스커트를 입고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어. 긴 치마인데 쭉 찢어놓으면 눈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참 신기해. 웬만한 일식집에 서빙하는 아줌매들은 거의 그래, 그지? 까만 옷에다가 이렇게 이까지 쭉 찢어놔서, 많이 찢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 할아버지들이 회는 안 드셔. 장로님 고백해. 이 경건한 장로님들도 분명히 눈알이 돌아가셨을 거야. 아유 주여. 세상에 가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잊어버리고 부흥회 잊어버려. 그래 이제 나와서 어머 과장님 멋지시다. 그러니까 그냥 허금할 돈을 거기다 팁을 줘. 그리고 이제 술이 돌아와. 그러니까 술잔 딱 따르고, 자 우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이 이렇게 하니까 혼자 중얼거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가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완샷 그러니까 위하여. 그리고 또 살짝 기도해. 주여 용서하소서. 한 잔 마셔. 한 잔이 문제야. 딱 걸치고 나니까 죄가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얘는 지가 그래. 빨리 잔 돌리세요. 지가 먹고 머리 이렇게 쏟고 또 붓고 이제는 이게 부엌에 잊어버리고 이제 다 먹었어. 근데 계속 아줌마가 와서 뭐라니까 그냥 기분이 한껏 좋아. 그리고 이제 9시쯤 돼서 마쳤어. 집을 와야 되는데 성지교회 옆에 아파트야. 그러니까 차마 양심상 교회 쪽으로 못 와. 그러니까 돌아가 저쪽으로 가면서 찬송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예일대라고 서울대학이라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느 누구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야 돼. 나는 이 교회가 아주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권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뜨거운 야성이 있어야 돼. 대충 그냥 언진미력형 기도하는데 봄날입니다 실록이 푸르는데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뭐하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냐고. 너무 웃기는 게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을 이기고 권세 있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월드컵 때 응원하는 만큼도 안 해. 여러분 월드컵 할 때 개포동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틀어놨어. 근데 이거는 너무 신사적이잖아. 들어갔네. 막 옆에 남서울 중앙교회는 난리나서 와! 안정환이가 넣으니까만 하는데 들어갔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야.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후배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아주 문학 작품을 썼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때에. 그래서 내가 뒤에서 땡겨서 그게 무슨 기도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선생님, 내 남편이 살다 보니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위가 사르르 아프다 해서 왔더니 위암 3기라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게 너무 허세가 있어. 너무 위선이 있어. 성령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군대 보내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남편을 출장 보내면서 여보 눈 돌리지 마 이러지 말고, 돌리지 말란다고 안 돌아가? 찢어진 치마 보면 돌아가는데 주여 내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 두 번째 재능이 주어져. 공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돼.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근데 순종해 안 해? 안 하잖아. 남편이 뭐라 그러면 눈동그랗게 뜨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잖아. 응?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다 알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더니 주 안으로 이사를 데리고 가. 그게 아니야. 네가 공경할 마음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이 순종하게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바락바락 대들면요 이게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내 아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재능이 주어져.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아줌마가 끓이는 라면과 그렇지 않은 아줌마가 끓이는 라면은 격이 틀려. 질이 먹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저주받아서 아플 수 있어.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무슨 한 10분 더 해도 되죠? 끝내 그냥. 남편이 일하다 보니까 저녁을 글렀어. 그래서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TV 있는 나의 목사실이 TV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어. 드라마에 빠져서 울고 앉아있어. 남편 말에는 감동 안 받아. 교회 와서는 안 울어. 근데 드라마에는 너무 울어.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쳐다봐. 남편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아내가 TV를 재미나게 보는데 차마 그것다가 밥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 요즘 남편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 여보, 왜요?
내가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네. 라면이라도 하나 좀 먹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 그 성령 충만한 성직교회 집사님, 권사님은 달라. 세상에 이제까지 뭐 하느라 식사를 못했어요. 일단 이건 꺼. 여보 얼른 씻고 나오세요. 세상에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보 어떤 라면 끓여드릴까? 1번지, 200양, 삼양라면, 사발면, 육개장 해서 신라면까지. 말만 해. 나 신라면 오케이. 그럼 씻고 나오는 동안에 막 찬양 부르면서 팥 썰어 넣고 계란 풀고 다 끓여서 남편 앞에 대리를 해놓고 당신은 먹는 것도 너무 이뻐. 얼른 드세요. 얼른 드세요. 너무 행복해. 여보 식사는 하고 다니셔야죠. 당신은 우리 집에 태양인데 태양이 배가 골면 돼요? 당신은 먹는 모습도 너무 이뻐. 젊을 때보다 더 이뻐져. 너무 멋져.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직교회 집사님이 있어. 남편이 라면 끓여달라 했어. 안 끓여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리모컨을 가지고 볼륨을 높여. 이렇게 보긴 봐야 되니까 높여놓고 부엌에 가서 저거 보면서 들으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 거지 같은 게 저녁도 못 처먹고 다니면서 배가 뻥실 나와가지고 밤에 꼭 처먹어가지고 지방간 걸리고 당뇨 걸린 게 아이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라면 끓이는데 절대로 파 없어, 계란 없어. 알라면 그냥 부쳐놓고 그냥 스프 풀어가지고 근데 보다가 또 넘쳐. 대충 해서 그 냄비째 휙 갖다 던지고 먹고 개수대를 뭐요. 그리고 다시 자기는 TV 앞에 가서 이게 나쁜 여자가 아니야.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공부 시간에 즐거워져. 지혜가 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0분 이상 못 앉아 있어. 근데 아버지가 말해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있어. 엄마가 이게 너 나오지 마. 안 나온다고 공부하겠어? 공부 안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목사님 나는 여자분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입술에 루저 보고 알아요. 성령 충만한 아줌마는 화장할 때 기뻐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이뻐해.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자. 그걸 보면서 그 오라구라 니가 세상에 이렇게 잘생겼니? 감사하면서 다 그려. 너는 늙어갈수록 매력이 있구나 아니면서 그려. 그러니까 짝이 딱 맞아.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줌마는요 저주를 퍼부어. 이래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거울 속에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보냈다. 청춘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제 루저를. 근데 아무리 그려놓고 와도 이게 삐딱해 되지. 이게 사실 딱 맞게 그리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그래 삐딱하게 그려가지고 에이씨 하고서 지금 몇 분이 이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봐도 저게 잘못 그렸거든. 그러니까 2%예요. 2% 괜찮아. 자, 첫째 회개의 사람, 둘째 성령의 충만. 이거는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무식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게 하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맡은 일에서 탁월한 능력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성령 충만해서 나대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4장 3절 가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미가 시대 교인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칼과 창을 들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네 공격하고 서로 당신이 잘못이라고 서로 공격하면서 전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한 거야. 가정생활이 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 때문이야. 애를 향해서 네 탓이다.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새 국회의원들 보세요. 아주 칼과 창을 들고 와서 국회하잖아. 다 당신 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다른 거. 보습이 뭐예요? 보충학습이에요? 보습제예요? 아니에요. 쟁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것을 다 버리고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섬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미가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섬겼느냐? 미가서 1장 1절을 읽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성경도 왔다 갔다. 그래야 안 줘라. 요새 교인들은요 5분 이상 그냥 두면 좁니다. 입신 그냥 들어가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 시대에 됐습니다. 자, 왕조가 3번 바뀐 거예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고 왕조가 3번 바뀌었어. 20년이 넘어. 왕조가 3번 나라가 뒤바뀌어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중요해요. 1장 8절로 다시 넘어가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들고 내 백성의 성문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11절 사빌줌이나 12절 마롯줌이나 13절 라기스줌이나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다 누가 뭐라도 다 내 잘못입니다. 간스럽게 다 빼놓고 성령 충만 의자고 나라가 3번 바뀌어도 섬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시가 돌아와야 되잖아. 오히려 9개 도시가 차례로 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서 내가 그 가문을 구원해 보겠다고 남편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내 잘못입니다. 간스럽게 다 빼놓고 늘 회개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무수리처럼 온 시댁 식구를 섬겼어.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앙의 명문가로 이르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년을 섬겼어. 그러면 가족들이 변화되기는 커녕 남편은 불교 절에 가서 버렸고 시동생은 남녀 호랑경계로 갔고 신우는 신천지에 빠지고 그런 동안에 친정까지도 망해가지고 그냥 또 이상한 데로 빠지고 이 정도로 되면 9가지가 다 망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포기할 만하잖아. 그런데 미가는 포기하지 않았어.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의리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의사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화려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동토의 땅에 우상의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헌신하고 섬겼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결론이에요.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2장 12절부터 시작해요. 2장 12절 시작.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모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포기하면 안 된다. 다 흩어져 갔어요. 근데 내가 다시 모으며 그들을 한 처소에 두고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꽃감은 어디 꽃감이 좋아요? 상주. 정신차려 빨리빨리 대답해. 포도는 영동. 응? 사람은 어디 사람이 좋아요? 개포동. 개도 포기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다 이렇게 말해요. 양떼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스라 지역 양떼가 제일 토실토실해.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민족의 상처받고 지도자들의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예수 믿으신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따라합시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 없는 자니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몸을 찢어 피 흘려 휘장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가 아까워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길을 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의 잔머리, 너의 짧은 지식, 너의 경험으로만 인생을 열려고 하니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깊은 길을 내어 깊은 바닷속에 길을 내어 건너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 좋아요. 이 말씀 붙잡고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 13절 읽습니다. 시작. 크게 2장 13절.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 나가시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자, 그때 왕들은 타락했었습니다. 근데 타락했던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타락할 수 있어요. 바람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때 이혼하자고 덤비지 말고 믿음 있는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그를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몸이 들어서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얼마나 몇 사람이나 세워보셨나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한 번만 더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언두로 가시리라. 선두로. 그래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눈 두 개 가지고는 안 보여서 눈을 4개씩 달고 보는 요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선두에 서 계시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따라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다시 시작하고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은 2가지입니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넘어진 내 남편 내 자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가를 들으셔서 그 넘어졌던 민족을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은 미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때문에 너도 내 손잡고 일어나야 해. 포기하면 안 돼. 다시 기도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내가 내 가문에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 미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세움받고 내 남편이 세워지고 내 자녀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거룩한 눈물을 뿌리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눈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아 우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는데 희한하게 이 찬송을 대한민국 교회는 장례식 발인식 때만 부르더라고. 나는 목회하면서 일이 막힐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찬송 곡조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수십 번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한번 더 크게 들으시고 우리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누군가 여러분 남편이든 누구든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세움받을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